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 몸 환절기에 면역 기능도 잘 움직이셔서 자잘한 잔병 치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큰 병 있으신 분들이 우리 또 아는 분들 중에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몰라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지금도 건강 잘 관리하여서 주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를 제가 끈질기게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4장에 와서 오래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7절이 본문이고요. 글씨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뭐 보이시면 읽으셔도 좋고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선물 구하는 얘기는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또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누렸다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예, 풍성한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단어가.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세웠는데 택해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익숙하신 이야기들이죠.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열매 맺는 삶 하면 다 기독교 내용들만 나와요. 이게 보람된 삶이라는 게 보람되다도 열매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보람 있는 삶, 충실한 삶, 이게 다 충실할 때 실자도 이렇게 열매실인데 어쨌든 이 열매 기독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열매. 과일이라고 하지 열매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매를 맺자. 우리는 나무다, 유실수다 이런 얘기죠. 자, 로마서 7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보이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삶, 또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또 자세하게도 설명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열매 있는 삶은 어떤 방향이냐, 색깔이 어느 정도냐, 사랑하는 사람, 희락, 기쁨이라는 얘기죠. 화평, 사람이 평안한 거죠. 오래 참는 거죠. 예. 오래 참고 자비, 좀 너그럽고 양선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양선이 영어로 굿윌이에요. 좋은 뜻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양선도 이렇게 선이 굿이고요, 양이 좋을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굿이랑 똑같아요. 근데 양선 뭐 요새는 쓰지 않는 말이죠. 일상생활로 안 쓴단 말이에요. 예. 희락도 잘 안 쓰죠. 기쁨, 화평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희락, 화평, 양선 이거 다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내용은 우리가 알죠. 사랑이라는 단어에 워낙 우리가 잘 씁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게 진실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진실함, 사람 신실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온유,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가혹하지 않고,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죠. 절제, 예. 그래서 열매, 사랑이 아주 얼마나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도 참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죠. 절제라는 건. 그래서 이 절제가 사랑도 사실은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희락도 절제하고 자비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요런 설교는 우리가 자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새 사람의 특성이 맺히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는 이 선한 일도 열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 안에서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미 그 설교들 중에서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는 간혹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 열매 설교에서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인데 내게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들이에요. 우리가 가지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가지치기와 관련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것이 병들고 생산성이 없거나 식물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기술이라 요 본문을 보면 내가 좀 무섭죠. 이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자르시는구나. 내가 잘림을 당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안에서 또 개신교 이렇게 종교개혁 하면서 그래서 카톨릭은 이 열매가 눈에 보이는 선행입니다. 카톨릭은 선행이 그래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2주 전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여기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나? 그 요새 예전에 다 기억했는데 기억을 좀 그런 얘기 여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했네요.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간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지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주일날 했군요.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카톨릭은 열매를 선행으로 잡으니까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는 선행이 되겠어요. 이게 참 어렵다고요. 믿음과 선행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 믿음이 열매고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다가 우리의 답입니다. 저 뒤에도 이제 루터 엘베강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읽은 얘기도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우울증도 심하고 아주 말썽쟁이였대요. 아주 골칫덩어리. 그 수도원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수도원 생활을 잘하는데 이 사람만 자꾸 사제를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싫어해. 유별나도 보통 유별난 게 아닌 거예요. 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얘기도 했던 것 같다. 그 주일에 너 그냥 웬만한 죄 특별한 진짜 죄 아니면 오지 마라. 어차피 네 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었죠. 그때 주일날 했었죠. 어차피 사람이 만약에 네가 고름이 있다면 네가 있는 고름을 전부 다 여기도 고름 있네요. 이거 짜주세요. 여기도 고름 있네요. 짜주. 그럴 필요 없다. 넌 고름쟁이야. 넌 병자야. 사람은 병자라도 그러니까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다는 게 이게 그게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개신교는 그래서 카톨릭이 있지만 우리 카톨릭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나도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지를 자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법정적 칭이라는 우리의 놀라운 유산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이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요소를 할 거예요. 가지치기는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징계고 이 연단 받은 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화평을 얻으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 뒤에가 지금 얘기한 것만큼 좀 한 10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가만히 생각해보자. 가지치기 농사꾼들이 하잖아요. 과설에서 우리가 그 목동들 움직이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이제 목자라니까 거기서 배울 게 있잖아요. 자,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딱 검색을 했는데 이제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초보 이제 그 열매면 그 나무 키우는 사람이 하는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뭐 여러 개 종합하지도 않고 길게 말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의 말을 일단 가져왔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신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자연스럽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알아서 꽃피고 열매 맺고 번식해요. 사람이 조금만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는 불안한 거죠. 어떻게 수영을 잡아야 되겠어? 나무 모양. 병해충은 어떻게 되냐? 전지가 잘 자르는 거죠. 거름은 어떻게 되냐? 걱정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좀 얘기해주고 요거를 피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자, 대표적인 실패 요인이 품종과 재배지래요. 나무의 종류와 품종이 재배지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실패하는 거야 그냥. 풍토에 맞는 유실수를 선택해야 돼. 유자를 중부지방에 심으면 안 된다네요. 뭐 저야 모르죠. 늦서리가 오는 지역에 매실이나 자두를 심으면 좋은 수확을 맺을 수는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혹시 이거 하나님 탓이 아닌가? 우리를 잘못 심어서 우리는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열매 여기 보면 귀한 열매잖아요. 긍휼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종류와 품종이 알맞지 않은 건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인가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아까 봤죠?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품종이 아닌 것 같아. 아마 그게 그런 의미에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었고 거듭난 품종으로라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루바지. 이 가루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곤충 못 오게 하는 거죠. 싹 그냥 방충망 딱 쳐놓고 그러면 이제 화분이 이렇게 하는 건데 바람에 의해서 되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꿀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꿀벌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꿀벌도 아니고 더 많은 거는 꿀벌도 하지만 파리등해라고 그거 있잖아요. 소에 있는 거 우리를 주면은 하루살이처럼 생긴 그 따갑게 하는 거. 요런 작은 곤충들도 전부 다 이 가루바지 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거 다 우리 귀찮잖아요. 보기 흉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벌레 붙는 게 꼴을 못 봐. 우리가 그게 다 싫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꽃의 입장에서는 바람도 싫고 곤충도 다 싫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좋아?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야 이게 그렇구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도 우리야 그냥 가만히 내대로만 살고 싶은데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이 뭐 곤충도 꿀벌도 오고 파리동에도 오고 모기도 이런 거 한대요. 모기도 어떤 모기는 이런 게 열매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귀찮은 거 그런 것들도 어쩌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이건 여러 개 되게 많은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아요. 어릴 때는
접붙이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감나무에 창감나무를 나무 가지를 붙이면 이 원래도 뭐 창감나무가 되고 뭐 그런다면서요. 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접붙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예. 여기 뭐 요게 아무튼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다래하고 키위도 접붙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일인데 접붙인 모목을 아끼는 마음에 그것을 땅속으로 깊게 묻는데요, 초보자들이. 왜냐면 보기도 싫으니까 접붙인 걸 이렇게 똘똘 묻는데 깊이 심으면 근데 그러면 큰 실수가 난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장하지 않고 더 성장만 비실하게 자라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아니면 이 접대목에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접붙임이 무효가 된다고 그러네요. 뭐 이 사람들 얘기하니까 맞겠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들은 우리의 접붙이는 게 딱 쪼개가지고 상처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둘 붕대 감은 거잖아요. 우리들도 다 감추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가 무슨 상처, 붕대 감은 거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사니까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살고 슬픈 모습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쾅쾅쾅 터지고 그러는 건데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뭐 반창고 있어도 요새 반창고 가지고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반창고 있다고 그 사람이 흉한가요? 아니죠. 여기 뭐 저렇다고 흉한가요? 우리 약간의 허물이 그 사람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신앙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가 다 일 잘하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지적받으면 우리가 다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허물을 지적하는 것도 별거는 아닌 거거든요. 별거는 아닌데 그 조금의 허물도 지적받지 않으려는 게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게 지금 20대들이에요.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허물을 지적받는 거 완전 싫어해가지고 난리를 하거든요. 녹음되니까 미안하긴 한데 너네들보다 더운 애는 더 할 거야. 너네들도 두고 봐. 우리보다 더 심한 세대들이 지금 이제 그 20대들이 한 70만이고 15세가 40만이고 10세 이하는 20만이에요. 서울 인구가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70에서 20대로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100대였고 140대였고 확 떨어지는데 걔네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이렇게 자라겠어요.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먹고 지금 MZ 애들이 40이 됐을 때 걔네들이 이제 진짜 20대들하고 잘 지내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하나. 예. 지금도 새로운 세대지만 아주 새로운 세대일 텐데 근데 자존감이 있으면요. 누가 지적을 하고 허물을 하더라도 그게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민감하게 생각하면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저지르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실수도 나한테 지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인 거죠. 접붙인 목목은 보기 싫으니까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발전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면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나 있는 그대로에서 단 하나도 지적받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날 지적하면 괜찮은데 남은 날 지적하면 안 돼 라는 게 돼버리는데 이게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허물을 노출됐을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 사실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가면을 안 써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면을 안 써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적하는 게 좋은 거야. 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네 들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지적하냐. 지적하는 일도 안 좋지만 지적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존감,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밀식이라고
빽빽한 밀에다가 힘을 싣자겠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 이것저것 온갖 밀실을 다 심어놓는 거죠. 묘목일 때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 밀식이라는 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까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커지면 서로 겹치게 되고 성장을 저해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도 조그만 교회가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다 못하죠. 띄엄띄엄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유한한 의지와 에너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욕심대로 다 하는 것이 밀식이죠. 다 하자 그냥 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배우는 거. 두 번째도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열매를 솎아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과일이 많이 달렸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새가 오든지 누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그냥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떨어져도 돼. 떨어질 건 떨어져야 돼. 적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과실수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다 잘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된다고 다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지고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롭게 열매를 솎아주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일 수도 있고요. 요 내용은 다운편인데 이거만은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하초나 나무가요 오히려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할 때 일부러 힘을 다해가지고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게 이게 지금 힘이 좋구나가 아니고 이게 죽기 직전 힘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씨를 많이 내고 막 그렇게 하려는구나 그런 건가 봐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원예가들이. 그래서 아까 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무의 세력이 좋고 거름 성분이 많으면 꽃과 열매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는 여유가 있어. 그래서 꽃하고 열매를 조금만 단대요. 그래가지고 전문 원예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하고 그럴 때는 수세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거름도 조절, 조금만 줘. 그래가지고 네 힘껏 그냥 활짝 팔아. 그래가지고 그냥 꽃이 화사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탄성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냥 거름을 많이 준 게 아니라 거름을 조금 줬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삐쩍 마르게 하면 여러분이 기를 쓰고 일을 해가지고 열매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꽃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여유도 많은데 열매도 안 맺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원하는 거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는 그거예요. 열매가 열렸다고 다 익는 게 아니고 다 익어도 다 익으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다음에 또 이번에는 성공한 대로 다음 해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열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열매까지 맺기가 힘든 거거든요. 아까 꽃가루 화분하는 거나 뭐 베개 심고 해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었었는데 그 열매도 때로는 아깝지만 어떤 건 잘라주는 거죠. 다 과수원 하시는 분은 다 자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적절한 열매들 그게 뭐 몇 개라고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만큼의 열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부러워하기 시작한다고요. 와, 저 옆에 열매는 풍성하구나. 근데 그 옆에 풍성한 게 아까처럼 죽기 직전에 풍성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니면 죽기 직전이 아니라 저렇게 풍성한 거 해가지고는 열매를 다 맺히지도 못할 텐데 우리는 그냥 숫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 숫자도 많고 충실할 수도 있어. 근데 내년을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올해 그냥 승부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단연생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열매가 이렇게 없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만큼 맺고 그것을 잘 가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파할 시기도 놓치고 오용으로 약해를 입힌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농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충해잖아요. 근데 그 병이라는 건 균, 충이라는 건 벌레가 오는 건데 농약을 제때 뿌리면 그런 외부의 세력이 안 오는 거거든요. 농약이. 우리 사람들은 농약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싫어해. 근데 이 보호받는 이 과수 입장에서는 나무 입장에서는 농약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균도 있고 뭐 벌레도 있지만 그때는 안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는 게 아닌 거죠. 언제는 농약을 쳐서 보호해야 할 때고 어떨 때는 농약을 치면 안 되는 때고 그때는 벌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때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항상 보호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시는 거죠. 벌레 안 먹게 농약을 딱 치셔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꽃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도 이제 뭐 꽃이 필 때는 무슨 인산, 과일을 할 때는 갈리, 또 유기질 비료가 이제 그 개분 뭐 이렇게 퇴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유기질 비료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좋아해서. 근데 특징이 그거래요. 당장 효과를 못 봐. 냄새도 나. 취급하기도 힘들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적을 높여주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지적이 좀 낮은 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비료 없으면 농사 망하는 게 딴 데는 아주 비옥해. 아주 시꺼먼 흙이야. 그냥 오랫동안 해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 몇천 년 해먹어서 해가지고 힘들어. 땅에는 막 해서 비료를 막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비료도 근데 인산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칼리도 있어야 되고 질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이 다양한 게 있다고요. 때로는 유기질 비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양분이 돼요? 여기서 설명했지만 우리를 지나온 모든 일들이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썩어져서 부서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세포처럼 분자 차원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분이 되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지저분한 냄새나는 것을 우리에게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뭐예요? 들어올 때는 냄새나는 거였죠. 때로는 냄새날 때 인상이나 칼리 같은 거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열매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적용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자. 이게 우리에게 양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깨지고 부서져야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통째로 해가지고 양분 되겠어요? 부서져서 썩어야죠. 녹아져야지. 우리한테 있는 일들을 과거에 있는 일들이 있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알아서 성분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이파리를 이세게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썩은 물건도 나무에게 내일의 양분이 된다. 우리를 지나간 모든 일들은 양분되기 위해서 썩어져 부서져 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가지치기. 예. 가지 많은 게 우리 교회에서는 참 우리 각 교회 조직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막 활동들도 많고 그러면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절제해야 됩니다. 유실수의 목적은 과실이 많이 달리되 당도 높은 좋은 것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확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가지치기가 그런 거예요. 그 공기하고 햇볕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예, 그렇게 꽃눈을 많이 형성하도록. 그래서 그 전체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모양으로 좌우도 있고 이쪽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들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해야 된다. 우리의 상식은 가지가 아깝잖아요. 양분 얻어가지고 겨우 가지 하나 뻗었는데 그 가지를 자른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자를 땐 잘라야 되는 거죠. 때로는 꽃도 따버려야 되고 때로는 열매도 따버려야 돼. 이 조그만 거.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참.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의 생명도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 사실은 여기에 설명 안 됐지만 어떤 해는 아예 열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묵혀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테이프만 심었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는 나무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매나 꽃은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년 동안 나무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이면 100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다음에 겨울 오니까 지가 알아서 나는 이파리 떨어뜨리겠지 하면서 신경 안 써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관심을 다 줬다가 열매 따면 관심을 안 주는데 하나님은 열매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돌보시고 보존해 주실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열매도 하나님께 관심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관심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관심인 거거든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향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이 세상의 기업들은 다 열매 따놓는 기업들이죠. 키우지가 않아. 열매만 딱 열매를 다 해놓고 그 사람이 병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이 세상은 그래. 이 세상은 진짜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나마 덜 그런 거는 예수의 사랑이 그나마 일반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사람 자체를 아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세상이라서 이제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 사람들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라. 여러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까지 다다라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고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끼리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열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반대가 뭐냐면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허무한 열매를. 그 허무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보람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열매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그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십니다. 이 세상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지금 사람을 그래도 아끼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아끼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가, 교회 문화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아끼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열매 맺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쓸모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쓸모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잘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잘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데 이게 여기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뭐 오늘 이 이야기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이야기 들어서 당장 우리가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아지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구도 문항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않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양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제재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는 하게 하시며 다분에서 거없으라. 대능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